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6가지 두려움,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이 두려움이야말로 이제까지 하신 것 중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려워하셨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도 두려워하셨던 그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예, 오늘 드릴 공부 말씀 제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 두려움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도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려워하심이죠, 들으셨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두려워하신다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셨을 것이다. 통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따위는 전혀 크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증거구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다. 자기 앞에 놓인 그 즐거움을 이제 얻기 위한 과정으로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갖다가 기쁨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보셨다는 것이니까 전혀 십자가의 고통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앞에서 보셨듯이 심한 통곡과 눈물, 기도와 간구로서 드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십자가를 견디시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에 해당하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편을 보시면 despising the shame이라 되어 있어요. despising the shame.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벌거벗겨지신 채, 그죠? 모든 치부를 드러내신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despise란 말은 경시하고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경시하고 경멸하셨다는 말입니다.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 그 두려움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 원인이 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처음 살펴보신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5장 7절은 확실히 이 사망과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무엇인가가 그분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닌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과 관련된 무엇인가가 그분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결코 십자가에서 또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얼굴이 피범벅이 되시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시는 그런 고통과 또 그런 통증이라든지 그런 고난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펴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성경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일단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이제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그 자신으로부터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대목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죄송합니다. 26장입니다. 26장 38절 39절.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아까 보셨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자, 이 부분입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39절에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잔이 나옵니다. 잔. 이 잔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실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을 무서운 형벌을 두려워하신 게 아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는 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실마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잔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에요. 이 잔을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이 잔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25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예레미야서 25장. 자, 성경은 우리 이제 보게 될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 잔이 컵이잖아요. 그죠? 그 컵이, 그 잔이 무엇인지 정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님을 심히 불쾌하시고 진노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5장 14절 15절 보십시오. 14절 15절.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행실과 그들 자신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들 민족이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 행한 특정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1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잘 보세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진노의 포도주 잔, 진노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잔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던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포기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받으셨으며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전서 말씀 또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많이 보시는 말씀이죠. 복음 전할 때도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말씀이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먼저 우리의 죄들이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의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이고. 그죠? 그분께 죄가 있다면 죄들을 대신 담당할 수 없겠죠. 그죠? 그분께는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죄 때문이 아니었죠. 그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신의 의를 포기하시고 그죠? 버리시고 그죠? 우리 죄를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이 말씀들이 이제 그 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받으셨고, 그렇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받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받으셨으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그분이 다 받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두려운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면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자,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말씀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데 내려주지 않으신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는 십자가의 고통이라든지 또는 그것으로 인한 수치라는 것은 개의치 않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셨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예. 십자가에서 피로 얼룩진 그 고통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자들의 죄를 우리들 대신에 그죠? 우리 모두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전가된 모든 인류의 죄 그것 때문이었고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곧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죄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확히 반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그분의 거룩한 존재 앞에 서는 대신에 차라리 죽고 차라리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이것을. 그 무시무시하고 어떤 두려움보다도 심지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신 그런 강력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두려워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옥과 지옥에 관련된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지옥을 직면하셨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두려워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훨씬 더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야말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우리 썩어지고 타락한 존재 자체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그 혹독한 고난과 고통도 그리고 지옥 그 자체보다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더욱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한 죄인이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거룩하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공포에 질리지 않을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과 접촉하게 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은요, 즉각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모든 믿음과 확신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들 보면요, 우리는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 그죠? 어떤 자신을 믿는 구석들이 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잠시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지혜라든지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이런데 더욱더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과 대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가보십시오. 욥기 42장. 욥기 42장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과 마주친 순간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아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어떤 행위에 대한 회개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렇죠? 우린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로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렇죠?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그런 사람이면서 만군의 주를 배웠기 때문에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도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갖다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 앞에서. 여담이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는요,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참된 회개의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 상태고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자기의 모든 가장 선한 것이라도 지옥에 던져넣기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인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의 이 회개의 고백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복음적 회개라고 합니다. 이 복음적 회개라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이어지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조금 더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고린도 후서 7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그죠? 이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파라오와 유다 이스카리옷의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들도 회개처럼 보이는 것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슬픔에 지나지 않았고 구원에 그들은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으니까 요 앞에 요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자신이 느낄 수밖에,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슬픔, 그리고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죠?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갖다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죄인들이 거쳐야 되는 그런 두려움과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했던 것이죠. 다시 본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울 것입니까? 얼마나 무섭냐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무섭냐면요, 모든 창조물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무서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보자 심판석을 마련하실 때, 그래 죄인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됩니까?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은 그분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모두 달아나고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12절 보세요.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극세 정반대가 되는, 정확히 반대가 되는 죄인들과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빛 앞에 환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죠? 예, 어둠은 빛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하지만 이때는 모든 자기의 행위와 죄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죄인의 어둠이 빛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죄인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비명을 지를 것이고요. 차라리 지옥에 던져주세요. 차라리 지옥에 던져주세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심지어 기뻐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 어둠과 죄악과 죄인이 속한 곳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영원을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거라니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행수로 싹 빠져나가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올라간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흥미로운 어떤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 영어로는 food for thought. 그죠? 생각해 볼 생각을 위한 음식인데 생각해 볼 거리라는 것으로 이 진킴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이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 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 살지 않도록 말입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두렵고 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생각이었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지옥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라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 같이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성령이 그 보증물로서 그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저 몸이 구속받아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보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여러분 구원받으셨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장차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보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주님께서 딱 오셨을 때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람만 불러 오르신다니까요.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과정도 나오죠. 구원의 순서가 나옵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잘 보세요.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보증이 되신다니까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중에 오셨을 때 성령의 보증을 가진 사람만 불러오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입니다. 그래야지 영원 세계에 갈 수, 하늘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간다 해도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옥에 넣어주세요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잔, 바로 죄와 연관되어 있는 그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고방식보다도 거룩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민감도가 엄청나게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런 생각.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결코 죄를 안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고 그분의 몸을 받게 되면은 아주 죄에 대한 그런 민감한 생각을, 또 죄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몸 안에서 구원받고 나서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심각하실 때, 심판하실 때, 자, 그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 있다면은 그 순간이야말로 그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께서 다 기록물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피하고 두려운 순간이 그리스도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적, 물리적 고문 때나 처형 때나 화형 때가 아니 그런 것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가장 두려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진짜 허무하게 목숨을 빼앗겼잖아요. 그죠? 고문당하고 화형당하고 그렇죠? 핍박받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간증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 때 내가 죽을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부했다는 것을 참으로 견딜 수 없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걸 그분들은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 때나 처형 때나 그런 핍박을 갖다가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결되죠? 예. 자, 이 부분과 연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제 놀랍게 연결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셨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 점을, 그것의 두려움을 납득시키고 또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를 통해서도 저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동영상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한 것을 제 앞에 올려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까지 한 이 그리스도에 반드시 가져야 할 두려움, 특히 오늘 공부를 통해서 확실히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이죠. 그것을 안다면,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면 자신의 행실을 바로잡고 죄로부터 단절하십시오. 여러분이 엄청나게 싫어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니까요. 주님의 옷을,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둔감해져 있던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가지고 견딜 수 없고 부끄럽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리도 두려워하셨던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고 우리는 장차 그분과 같은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멋모르고 짐짓 지었던 그 모든 죄들로 인해서 참으로 몸서리칠 만큼 싫고 두렵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 늘 합당한 두려움을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합당한 두려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두려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두려우심과 지옥의 두려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께서 귀히 여기시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두려움, 뭐니 해도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고 상기시키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